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러한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는 한 심령 한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나토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치라.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여 선적.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합독한 말씀을 통하여 내 말을 듣고 받으라. 듣고 받으라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쉐마입니다. 쉐마, 샤마.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은 본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보지 못했고 그리고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강팍한 상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불순종하고 멸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경계를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망인지 생명인지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31절에 보면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망의 길인지 아니면 생명의 길인지 그 경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는 듣는 귀, 듣는 귀라는 이 단어는 오젠이라고 씁니다. 오젠, 듣는 귀. 듣는 귀는 오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계시를 위하여 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경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매우 중요한 바로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시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시의 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라는 것은 신적 계시의 수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계시에 대하여 귀가 열린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일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 계시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오젠이라는 그 단어 속에 순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들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 왜 안 듣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이루었을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불러내시는가를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있는 신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기는 내겠는데 나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한 그러한 본능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이 다 막혀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연단하였지만 여전히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 4장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다. 왜 불순종했느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듣지 않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아들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쉐마라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데 바로 이 듣는다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쉐마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내게 나와서 받아야 되죠. 그죠? 주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다라는 것은 맹목적인 맹종은 아니잖아요. 그죠? 악인지 선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순종의 의미는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할 만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나아갔을 때 비로소 계시의 기,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한, 받아들인 그러한 기가 열린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죠. 잠언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생명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라는 이 단어는 토케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케아흐 토케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토케아라는 단어는 징계하다, 견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견책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꾸짖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기 싫다고 이렇게 우리의 본성은 거부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우리 인생을 치시고 찢으시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라는 것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카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토케하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아카흐. 그러니까 카흐라는 그 사역을 감당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 단어가 이제 앞에 요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울타리가 경계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바로 지켜야 할 그 경계,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흐라는 이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냐 하면은 올바르다, 바로 잡다. 그러니까 바로 잡는 사역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십자가의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정하시고 그리고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정이라는 거예요. 교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래서 이제는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고 징계하시고 꾸짖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찢으시고 양육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이제 인생의 삶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내 정욕인지 욕망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면 시험과 연단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 경계가 분명히 우리는 그 경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열린 자, 귀가 열린 자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므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를 성경은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죠. 그죠? 계시의 눈이 있는 자인데 이 듣는다 라는 그 단어는 바로 성경은 바로
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듣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이제 이사야 50장에는 학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씨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씨를 주님이 우리의 심령 마음밭에 뿌리면 그 말씀을 잘 경작하여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학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뿌림을 받으면은 삭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그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될 수가 있고 학자의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만나는 그들에게 신령한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경작한 그 열매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면은 6월절 이튿날에,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러니까 불에 구운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바로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었지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소산,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로 먹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작하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 학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바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심고 그리고 열매 맺어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위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이러한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학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학자가 되어야만이 공고한 자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열매 맺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깨우치사 자기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학자가 비로소, 제자가 비로소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학자의 혀라라고 하니까 말 잘하는 교수나 신학자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볼 눈이 있어야 되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그 과정까지 가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다, 학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학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라무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복수고 라무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바로 라무드인데 여러분 보면은 동일하게 라메드라고 쓰기도 합니다. 제자 학자라는 이 단어가 라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교훈을 받은 제자, 가르침을 받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메드라는 단어가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훈을 받은 자, 가르침을 받은 자,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바로 제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으면은 그 인도함에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브라는 이 단어는 그 라무드의 그 실체, 그 인도함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훈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를 학자다,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수준, 학자의 수준, 제자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지 못하면 결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학자라는 이 라무드라는 이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바로 앞에 텔미드라는 타우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앞에 라미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역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앞에 타오가 붙으면은 탈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학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진정한 학생이잖아요, 그죠? 배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배우는지 그냥 어떤 자기 만족이 아니고 그 배움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학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자를 바로 학자다,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이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이 되게 하사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양육하시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스승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멍에를 지는 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과 제자를 바로
멍에를 메는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메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면 쉬운데 안 버리면 정말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으면 어려운데 내가 죽으면 쉬워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진리,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바로 지시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멍에를 메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제자들이라면은 십자가 생명의 경계 앞에 나아가 나라는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주의 멍에를 같이 맨 자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에 끊임없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에 늘 우리는 순종의 자세에서 겸손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바로 그 진리의 본질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지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많은 그런 말씀들이 단지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더 많이 알아서 남들보다 더 많이 채우는 그런 지식의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구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하여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가 진지하게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그 말씀에 목마름이 있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면은 생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속에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마치 목마름과 같이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교회를 향하여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오라라고 하니까 듣는 자도 올 것이고, 그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도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올 수가 있잖아요. 오라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오라라는 이 단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라라는 이 단어가 엘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일어나다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라라고 했는데 들을 때는 어린아이였는데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바로 오라라는 그 음성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라라고 하면은 같이 대화하고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학자의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라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처럼 갈망과 그리고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진리로 인하여 내가 점점 그 중심 속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라고 하실 때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그러니까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자라나서 열매 맺는 자가 되었을 때 오라라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그런 제자의 위치, 학자의 위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듣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값없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다. 그래서 원하는 자라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내려놓고 점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자기의 모습이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델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그 일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아니면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장성한 자가 되면 어때? 그 일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미약하고 힘들지만 이제는 계속 어느 정도 훈련과 연단을 받으니까 그 일을 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뭔가는 허전하고 뭔가는 오늘 하루가 내 삶에 빠진 것처럼 나사가 빠진 것처럼 어떻게 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요, 학자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넘치도록 깨달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성령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가 주의 길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그래서 모사라는 이 단어는 상담자, 의논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상담해주고 의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오신 그 흔적들,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신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생의 열매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길을 따라오는 그들에게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사가 되고 담당자가 되고 의논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이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와 현실의 모습들이 이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바로 상담해 왔는데 몰라, 뭐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경험이 있고
그러한 고난과 십자가의 그러한 체험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그 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통하여 상담하여 진정으로 바로 주님의 그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느끼고 감각하는 그런 모든 속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매 순간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도저히 보면은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그 환경과 상황을 마주 대하면서 바로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이것은 오직 그러한 경험들,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결코 그러한 순간에 누구나 다 뒤로 돌아보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원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분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구약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건넜냐 하면은 거듭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야에서 새롭게 탄생하지 않은 사람은 다 강야에서 엎드려 죽었지만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강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의 때와 같이 영적인 그런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의 경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때에 열심히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땅은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는 안식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안식에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광야 40년 동안 바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로 교회는 강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와 같이 오늘날 영적으로도 이러한 강야 교회는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다시는 넘어지는 그러한 실수와 반복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담대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사역을 다 이루기까지 능히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러한 학자와 제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그를 대적할 자가 없고 그의 하는 일을 어느 누구도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능히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할 자가 없다라는 이 단어는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성취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바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거듭난 본능과 들을기와 깨닫는 마음을 회복한 다시 광야에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단어가 라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라프 앞에 알레프가 있어서 아라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라는 단어를 앞에 이제 같이 붙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프라는 단어에 이제 앞에 알레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까워지다, 저녁이 가까워지다, 줄어들다, 끝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라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저녁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야 아침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나는 점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프라는 단어인데 가까워져서 실패하다, 그래도 힘이 없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은 나라는 모습이 점점 좁아지고 줄어들고 그리고 저녁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연약하다,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라프라는 이 라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이 단어가 곡식을 이렇게 빻아서 가루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프라는 단어가 요 사역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가루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점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구에 넣어서 가루로 찢다라는 것이 이제 가루로 찍으면 라프라는 단어를 사용할 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프라는 이 단어 그죠? 여러분 라파엘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다, 고쳐주신다. 라파엘, 그래서 라파라는 단어가 치료하고 그리고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가루되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라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면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죠. 7날의 빛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족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은 진정한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난 여호수아와 바로 이 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중심 속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그 열매를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시록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이 참여하는 자들이 이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목배임이 무엇인지 하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다 같이 주여 일창 부르고 오늘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여 끊임없이 이제는 세상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진정으로 정말 모든 하나님의 뜻하고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저희들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 부르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